내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절기인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연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고향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들떠 있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든 또 고향에 머무르든 오랜 시간을 지날 수 있게 돼서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계획을 잘 짜셔서 은혜로운 추석, 또 행복한 추석, 지치는 추석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추석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마 추석 명절이 먹을 것이 가장 많은 절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 며느리 후유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음식 만들고 그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여성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명절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예전에는 안 했는데 요즘 주부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음식을 얼마나 많이 장만했는지 모릅니다. 이때쯤 되면은 쌀 가지고 가서 방앗간에 가서 쪄다가 송편 빚는다고 또 산에 가서 솔잎 따다가 배보자기 깔아가지고 송편을 찌고 또 그 솔잎을 다 떼어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냥 송편을 만들어도 하나의 송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 넣어가지고 깨송편 만들죠. 팥 쪄가지고 팥송편 만들죠. 밤 까가지고 밤송편 만들죠. 콩 까가지고 콩송편 만들죠. 그 뭐 송편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송편을 집에서 다 빚어가지고 만들고 그것도 송편을 이쁘게 빚어야 딸라면 이쁜 딸 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송편을 이쁘게 빚어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그것만 합니까? 또 콩 갈아가지고 두부 만든다고 또 큰 가마솥에다가 그 맷돌로 콩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삶아가지고 그거 국물 빼가지고 또 간수로 해서 그래서 또 순두부 만들고 또 모두부 만들고 그래가지고 손님들 오면 그것 가지고 대접을 하고 술 먹는 사람은 술상 차리죠. 떡 먹는 사람은 떡상 차리죠. 밥 먹는 사람은 밥상 차리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부들이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보낸 요즘 같으면은요. 요즘 같으면 주부들이 음식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때에 비교해 보면 음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 다 자기들 먹으려고 하지 옛날에는요 인사 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요 그 집에 자녀들이 서울 갔다 내려오면 또 어르신한테 인사 온다고 다 오지요. 그럼 그들 다 상 차려야지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여성들은 추석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서 아이고 이러면 추석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 때도요 예전에 어른들은 이놈의 추석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저 음식 좀 몇 개 만들면서도 그냥 추석 좀 없었으면 좋겠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흔하게 하고 아예 어머님 저 우리 요번에 하와이로 여행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 돈 몇십만 원 넣어놓고는 훌딱 가버려가지고 노인들끼리만 이 추석을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유의 명절은 뭐니 해도 가족이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족이 함께 하는 데에 추석의 명절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들께 감사하고 차례와 성묘를 하면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지요. 고향길이 막히는 것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히는데 몇 시간씩 걸리면서도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먼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친척을 만나고
오래간만에 사촌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또 동창들도 만나고 그러던 그저 추억의 이 명절. 그래서 꼭 추석이 되면은요 시골에서는 동창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못 봤던 동창들을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걸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감사와 그리움의 정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러나 세상은 조상이나 자연에 대한 감사로 이 추석 명절을 지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이라는 민족 절기를 맞아서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모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손주들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이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추석으로 지내는 영적인 추석,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추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농사를 짓는데 잘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농사를 져가지고 많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절기를 지켰는가 하면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그들 초막절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내왔던 이 모든 것을 기념해 가지고 오늘의 이 풍성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시선을 풍성한 농사, 풍성한 결실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천막을 가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다 천막을 치고 7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오늘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지내오면서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고, 결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절기를 풍성한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는 절기로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석이라고 하는 풍성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이와 같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나가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풍성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풍성해지면,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면 그들이 부유해지게 되고, 부유해지면 우상을 섬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내 주께 구한 모든 것 다 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이 죄인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면 또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지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초막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난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고 풍성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넉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풍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누렸으니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선 안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 은혜 주신 것,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것을 기억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손주들이 올 때 얼마나 반가워요. 세상의 선물 중에 선물은 손주 선물이에요. 손주 선물. 손주가 오는 게 그렇게 이뻐, 그렇게 즐겁고, 손주가 없는 분들은 빨리 가지세요. 그런데 그 손주를 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에게 늦게만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복으로 주셨구나. 부모님들을 대할 때 생각해,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묘할 때도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성묘하면서 부모님 앞에, 부모님 묘 앞에 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내 부모가 됐다는 게 감사합니다. 나를 키웠다는 게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치가, 그런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그래서 초막절과 같은 것이다.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로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이 추석 명절 절기를 보낼 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시선이 사람 중심으로 가고 물질 중심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추석 명절을 끝날 때쯤 되면 우리는 다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 그런 명절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추석은 단지 가족 모임이나 세속적인 즐거움, 물질의 풍요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끝나면 허무와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으로 명절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은혜로 명절을 고백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명절을 만찬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이면 모일 때 좋아요. 만날 때,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아이고 누님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 잘 있었어, 별일 없었지,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좀 지다 보면 한 잔하고 두 잔하고 세 잔하고 보면, 여러분 나는 모여가지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지난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는데 형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형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을, 동생을 본 적이 없어.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내가 아우들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난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너희들이 있어서 난 정말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는 형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말하다 보면 동생의 섭섭한 거 끄집어내고, 형에게 섭섭한 거 끄집어내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섭섭했던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섭섭했다는 둥, 그때 너무했다는 둥,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에이 간단하,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설날 때 나타나요. 설날 때 또 싸우고 그 다음에 말 안 해요. 그리고 추석에 또 나타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의 풍습의 어떤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기쁨으로 시작해서 더 큰 기쁨으로 헤어질 수 있는 기쁨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섭섭한 거, 누군가가 안타까운 거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아 형님 그거 다 지나간 거 우리 그만 얘기합시다. 좋은 얘기합시다. 아 형님 이렇게 건강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몰라. 딱 그러면서 그냥 좋은 얘기하면서 명절을 정말 화평케 하는 명절로, 은혜가 넘치게 하는 명절로, 사랑이 넘치는 명절로, 훈훈해지는 명절로, 끊어졌던 것도 다시 이어지는 명절로, 없었던 것도 다시 살리는 명절로 만들어가는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감정 죽이고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형들에게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누님들에게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요, 나한테 여기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이러고 싸우더라고. 야, 그러니까 형들이 다 기죽고 누님들이 오매 기죽고,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네. 부모님들은 저쪽에 가서 눈물을 훔치면서, 그래 내가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슬픔이 다 내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아유 해준 게 없어, 나준 게 해준 거고, 키워준 게 해준 거고, 부모가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내가 부모님 없이 어떻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이렇게 손을 이루고 내가 오늘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디, 형제들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감사의 통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번 명절 때 자녀들이 다 올 거예요. 여기 이제 연세들이 다 많으시니까 자녀들이 올 거예요. 그럼 자녀들을 반갑게 맞아서, 아이고 그래 잘 왔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새끼들 하나씩 둘씩 잡고 오면, 아이고 잘 왔다. 오랜만에 오니까 그냥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안 와, 막 성질을 내고,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그래 성질내라, 그냥 성질내도 이쁘다, 그냥 그래야지. 그냥 좀 성질낸다고 저놈의 새끼는 저건 할아버지도 못한다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이 정말 웃음소리가 가득한 명절, 은혜가 가득한 명절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호흡, 건강, 가정, 직장, 수학,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진리 위에 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지, 상대적인 여러분 논리에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2개를 가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5개 가진 사람 보면 이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비교하니까. 절대적인 가치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있는 것, 주신 것만 가지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이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물질이나 내게 주어진 건강이나 내게 주어진 달란트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 요소예요. 얼마를 가졌느냐, 몇 개를 가졌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내려주신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있는 게 다행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내 물질이요, 하나님이 내 요새요, 하나님이 내 방패요, 하나님이 내 인생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우리의 감사가 거기서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감사의 가장 큰 이유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필로 내 죄를 사하사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살고 이제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은 내 앞에서 풍랑이 잔잔하여지고 여러분 높은 험상 줄령은 내 앞에서 평지가 되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풍파는 잔잔하여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가 준비한 예배 순서를 가지고 가셔서 집안에 하나씩 다 돌려주면서 모여서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포지션이 자기가 그렇게 주관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가문에 나는 믿음이 충만한데 난 막내야. 그래서 자기 주장이 약해. 그런데 자기 포지션이 약한데 구집시고 하자고 하다가 욕만 대타게 먹고 집으로 성질나서 오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를 가정에서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에서는 좀 포지션이 위가 아니다 생각하면 형님들 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서서 그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화평케 해야지. 구집시고 막내가 형들에게 대들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나는 예배 안 드리면 나 가버릴 거라고 막 이러다가 뒤지게 두들겨 맞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네가 뭐 목사냐 장로에 관심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교회 질서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 가면 가정의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눈치 보고 다. 여러분 눈치 좀 보세요. 눈치 없이 여러분 명절 보내지 말고 눈치 좀 봐. 여러분 사람의 눈치도 좀 보시기 바라고 부모님 눈치도 보시기 바라고 자식의 눈치도 보시기 바라고 손주 눈치도 보시기 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도 좀 봐서 여러분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더 나아가 이 연휴 중에 우리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될 건 하나님 눈치 좀 보면서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눈치 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서 추석의 풍성한 음식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남은 세월을 기쁘게 이겨나가는 축복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